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집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요즘 자신의 본업인 개그, 이 방송보다 더 몰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강의입니다. 성경 강의 50쇼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성경의 개관부터 해서 각 권의 내용들을 특유의 입담과 개그로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의 댓글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로서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재밌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달릴 정도입니다. 벌써 시즌2까지 했고 많은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가 올해로 약 1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본식 불교인 창가학회, 생소하실 텐데 우리식으로는 남묘 호랭갱교를 열광적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 상도 터널 딱 지나왔을 때에 오른쪽에 큰 병원 하나 있죠. 그 병원 옆에 SGI라고 녹색으로 간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남묘 호랭갱교, 창가학회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불교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믿었든지 주변에 교회 다니는 동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자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랑 친하게 지냈고 한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혜련 씨가 예배 중에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는 아예 이성미 씨하고도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겠다. 아주 완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상처와 아픔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혼까지 합니다.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도 이거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가 이 조혜련 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반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존댓말을 나한테 써라.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댓말 할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럼 가겠다. 라고 해갖고 한 번 가기 시작한 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뭘 믿으려면 그래도 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파고들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리기 위해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나와 같이 구원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혜련 집사의 삶은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으며 얼마나 읽고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그 일들을 진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더라. 아멘. 자, 이 24절은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론이냐? 좁게는 2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결론입니다. 또 넓게는 12장 1절부터 마지막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책,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흥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성장하다, 자라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자라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이 둘 중에 어디에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왜냐? 성장과 자라남은 생명력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죄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며 그 생명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결국에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랐다면, 잘 성장했다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흥왕하였을까요? 우리는 세 인물을 통해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양식을 헤롯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신하인 블라소를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날을 정해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할 날을 잡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그가 연설을 한다고 했으니 헤롯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를 향해 환호와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날 은실로 짠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을 정했어. 헤롯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옷을 입고 원형 극장으로 올라갑니다. 그 햇빛이 은색 왕복에 반사되며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열광하며 이러한 칭찬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며 열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찬사를 보냅니까? 이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어떤 목소리예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가수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신이 주신 목소리라고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군중들이 그렇게 헤롯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며 헤롯을 하늘 끝까지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헤롯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하나님 같다라는 그 소리에 취해서 마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함이고 악함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곧 헤롯에게 일어난 사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말씀이 살아서 이 땅에 이루어진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자를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말라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치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곧 헤롯의 죽음은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했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다음에 서열 2위, 3위가 해야 되게 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뭘 알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모르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 그 세례라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예수님의 2위와 3위가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대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잔이, 그 세례가 바로 고난과 십자가였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을 피해, 십자가를 피해, 순교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교한 것이고, 야고보는 자신의 순교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을 한 것이죠. 즉 야고보의 삶, 야고보의 순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 속에서 흥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장차 베드로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데려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당하게 될 억압과 고난을 말합니다.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가 늙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살겠다고, 고난이 싫다고 십자가를 박차고 십자가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왜 베드로는 풀려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향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이끄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말씀을 행함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흥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였던 헤롯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흥왕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시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과 교만을 행하여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말씀을 흥왕케 했던 헤롯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흥왕케 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롯이 아닌 야고보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서 심판을 받아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탄, 33년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는 삶이었고, 그 흥왕케 하시는 삶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흥왕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혜련 집사님이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30독이 넘도록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는 5년 만에 벌써 50독을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불교 쪽에 있다가 왔는데 불교 쪽은 이 성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 벽을 채웁니다. 그거에 비하면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읽기에 얼마나 좋은지 갖고 다닐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냐? 두껍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한 줄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읽습니까? 창세기 시작하다가 그래 좀 재밌으니까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점점점 막히다가 그래 내가 무슨 성경이냐 라고 덮어버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피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됨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솟아나게 하고 쉴만한 물가 또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때,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